12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지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 있는 자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 얘기와 시간을 아껴야 된다, 시간이 뭔가, 그리고 성령 충만이란 뭔가, 술 취함과 더불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지혜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결정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죠. 우리가 아침에 직장에 출근할 때에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또 넥타이를 매는 분들은 어느 걸 맬까, 이런 걸 늘 결정해야 돼요. 저는 이제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이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늘 새벽에 4시 10분쯤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 옷을 입으려고 할 때에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고민하지 않도록 그 전날 아내가 다 골라놓고 옷장 밖에다가 걸어 놓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고르는 데 시간을 뺏기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찾아서 입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러면 이것저것 고르다가 시간만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옷 사고 선물 사고 이런 거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적당한 금액 안에서 최선의 것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순간순간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점심이 되면 뭘 먹을까, 누구랑 먹을까를 결정해야 돼요. 안 하면 굶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늘 불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른 결정보다는 그릇된 결정을 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감상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말씀을 하시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갈릴리 해변을 두루 다니시던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 요청을 받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이 듣기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듣고 마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죠. 들으면 무엇인가를 반드시 결정하도록 요구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에 가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메시지는 너무 선명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석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의 교훈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건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건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당시의 청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지혜가 뭐냐? 바르게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사는 자일까요?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다라는 거죠. 제가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사람이 평균 75년 정도를 산다고 그럴 때, 이게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그 75년을 어떻게 사용하며 사는지를 설명했어요. 20년은 잠자는데, 20년은 일하는데, 7년은 노는데, 6년은 먹는데, 5년은 TV 보는데, 또 5년은 내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옷을 사고 고르는데, 3년은 누군가를 만나고 기다리는 시간, 2년 반은 화장실에, 2년 반은 잡념과 잡생각, 그리고 2년은 커피를 마시는 일, 그리고 1년은 전화 받는 일, 이렇게 총 75년의 시간을 사용했다는 글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요,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나눠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5살인 학생이 있다면 이 학생에게는 시간이 아침 9시 38분을 지나고 있다. 20세인 사람은 오전 10시 51분, 25세면 낮 12시 4분, 30세가 된 사람은 오후 1시 17분, 45세는 오후 4시 56분, 50세면 오후 6시 8분, 60세가 되는 사람은 저녁 8시 34분을 맞이하고 있다. 만일 당신이 65세라면 저녁 9시 47분을, 70세라면 밤 11시, 70세를 넘으셨다면 당신은 자정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불교의 시간관이 있습니다. 전생과 현생과 내생. 불교에서는 현재가 늘 찰나라고 해요. 순간. 현재라고 하는 순간, 현재가 과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가 곧 현재가 된다. 이게 반복되는 것이 불교의 시간관이에요. 불교의 시간관은 원이기 때문에 불교의 시각으로는요, 죽음이 없어요. 태어나고 죽고 또다시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죠. 한 생을 살고 죽지만 죽어서는 내생으로 가는 거. 전생에서 현생으로 오고 죽어서는 내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계속하는 것을 윤회라고 하죠. 태어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낡은 육체를 새 육체로 바꾸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의 시간과는요, 직선이에요. 이런 거죠. 한번 흘러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요, 시간을 흘러가는 시간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세월이 살 같다, 흐르는 물처럼 유수 같다. 이게 전부 시간의 무상함을 탄식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은 시간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성경의 시간은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다가오는 시간이에요. 이것은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보여주는데요. 하루를 살면 하루를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면 더 큰 미래의 소망이, 미래의 시간이 하루 앞당겨 나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시간관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은요, 어제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다가오는 미래의 하루다라는 거예요. 다가오는 시간 개념을 갖고 살게 되면 하루가 기대되고요, 하루가 설레게 되지만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개념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흐르는 세월을 붙잡지 못해 아쉬워해요.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늙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병들고 늙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점에서 축복이에요. 기독교의 시간관은 그래서 종말론적 시간관이라 그래요. 종말이라고 하는 절대 시간이
우리 앞으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앞으로 가까이 오는 종말의 시간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 되겠어요? 오늘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이 말은요, 소중한 것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먼저 시간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구절의 강조점은요, 술 취하지 말라에 있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데 있어요. 이런 말이죠. 지혜 있는 사람이란 술 취하는 대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다. 지혜 있는 자는 왜 술에 취하면 안 됩니까? 그건 방탕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방탕이 무엇인가요? 방탕이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물질만 낭비한 게 아닙니다. 시간도 낭비했어요.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분별력이 없이 세월을 아끼지 않고 방탕하며 사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인생의 목표도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는 것은 아닌지.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삶이라뇨, 술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 술이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술 기운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기운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고 술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그 충만함으로 살 것을 권면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 있고 성령 충만하고 세월을 아끼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을 또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여기 본문 19절에 보면 노래한다 그랬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성도는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경험인데요.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때 찬양의 은혜를 제가 받았는데요.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제가 그날 저녁 잊을 수 없는데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밤을 새워 찬양을 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오늘 바울이 말한 시가 있고 찬송이 있고 신령한 노래가 있다는 말, 그리고 서로에게 화답했다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우리 태관교회 성도님들이 노래하는 삶, 시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또 하나는 감사한다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인생은요 부메랑이에요. 남에게 준 것은 언젠가 반드시 돌려받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말이 불평의 말이든 감사의 말이든 이상하게도 언젠가는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한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14장 27절인데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입을 떠난 말들이. 여러분, 인생은 자기 말대로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왕이면 감사의 말로 우리의 삶을 물들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이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21절인데요.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복종하기 위해서는 함께 있어야 되죠. 일본 도쿄 올림픽 때 그 스타디움 확장을 위해 지은 3년 되는 집을 헐게 됐어요. 지은 지 3년이나 된 집을. 인부들이 지붕을 벗기려고 할 때요, 꼬리 쪽에 못이 박힌 채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 한 마리가 살아있는 것을 봤어요. 3년 동안 도마뱀이 못 박힌 벽에서 움직이지 못했는데 죽지 않았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원인을 알기 위해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사흘 동안 그 도마뱀을 지켜봤대요. 그랬더니 하루에 몇 번씩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이었어요. 도종환 씨의 에세이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김혜자 씨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에 보면 기자들이 준 사과 하나를 들고 갈 힘이 없어서 형이 배고픔에 쓰러져가는 동생에게 반쪽을 들고 갑니다. 죽은 듯이 누워있던 동생이 형이 씹어서 넣어주는 사과를 받아 먹는 거죠. 못 박힌 벽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에게 3년간 먹이를 물어다 준 그 다른 도마뱀이나 사과 하나를 들고 갈 힘이 없어 보이는 형이 동생에게 사과를 반쪽 씹어서 넣어주는 모습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종 아닙니까? 복종이란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있으면서 하는 행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지혜가 뭐냐? 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라.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고 뿐만 아니라 술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노래하고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며 산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바울의 편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노래하며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